지나가는 벽에 구멍을 이만큼 뚫어놓고 그 옆에다가 쪽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와서 보고 간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은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하란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란 말은 긍정어가 될 것이고 하지 말라는 말은 부정어가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부정어와 또 긍정어, 명령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동안 구약의 계명과는 더 다른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라는 말씀은 2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8계명이 되겠습니다. 1계명은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꺼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리고 4계명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계명에 가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어가 8가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말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과 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게 되어지는데, 저도 주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8월 한 달 동안에 저는 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설교를 한 달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실패로 인하여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과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본성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승리하고 승리한 나로 하여금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 인생 개인사에도 엄청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이후 제자들에게는 큰 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두려움이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 또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부활의 성체로 40일 정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신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해제가 되고 두려움의 마침표를 꽉 쥐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지극히 비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이것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다가와 모세율법 613가지의 계명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두려워 말라는 초점으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의 파송장입니다.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요 때로는 체포되고 감금되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무슨 주실 말씀들을 때마다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 즉 영혼과 몸을 한번에 죽일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 전체를 죽이시는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를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게 지금 위로해 줘야 할 말씀인데, 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쉽지 않겠죠. 우리가 사람을 돌볼 때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떡과 복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인가?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인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두렵지 말라니.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은 요즘으로 변하면 하루 품삯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동전입니다. 동전.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하루 품삯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6분의 1이라면 약 한 6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값어치 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한 우리 몸의 머리끝까지도 다 세심화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살펴보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나의 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가는 그 길에 결코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병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값어치 없는 인생, 값어치 없는 참새,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참새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너희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자유를 억압당하기도 하고 삶 속에 문제와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뒤가 꽉 막혀서 좌우를 살펴봐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내 자녀, 내 후손들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쳐내고 싶고 네 허리를 끊어보고 싶으나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너를 지켜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 철야배 시간에 저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빛나는 조연, 이런 설교를 하면서 아론과 훌, 모세의 형 아론은 그래도 2인자고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그에게는 많은 포지션이 있었을 거예요. 전리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인자였던 훌은 별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르비딤 전쟁에서 전쟁 이후에 그 훌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름까지 딱 불러서 명령하는 거예요. 훌의 손자 불살레를 지명하여 불러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고 지혜와 청명을 주소 공교한 일을 하게 하라. 성막 짓는데 모든 관리를 하게 하라.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을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사 이름까지 불러가며 홀의 손자 불살레. 왜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지켜보시고 심고 거둔 것들을 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씀과 직결되어 연결될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그들을 피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피곤하셨던 주님은 배에 고무를 메고 주무십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갈릴리 호수가 막 뒤집어졌습니다. 사나운 파도를 이기기 위하여 침몰 직전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방도를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를 당해서 비행기가 뚝뚝뚝 떨어진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서 저는 워싱턴 DC를 갔는데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배 타보니까 바다가 푸르고 발에 보니까 비행기가 약간 30인승짜리 비행기였는데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얼마나 무서운지. 별로 동일하는 거면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한번 만나면 좋겠어요.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적 공황을 가져오게 되겠죠. 이 파도가 배를 삼켜버릴 듯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평화롭게 말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깊이 잠이 드셨을까요? 눈만 감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주무시는 척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잠이 옵니까? 나는 주님이 깊은 잠이 안 드셨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쉴 때가 되면 얼마나 교인들의 애들이 떠들고 그러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젠 저도 조용한 걸 좋아하는 남자가 됐어요. 시끄러운 데서 내가 잠을 잘 자는데 이제는 시끄러움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놀란 걸 합니까? 저는 잠을 안 주무셨다고 보는 거예요. 눈 감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이것이 마태복음 8장의 핵심입니다. 폭풍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신 예수, 조용히 계신 예수, 어떻게 할까 볼라. 어떻게 할까 볼라. 여러분들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분이 어려운데 기도하러 안 나오세요. 근데 집사님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데 기도하러 오셔야죠. 목사님 나는 말입니다. 어려우면 더 안 갑니다 교회.
성경하고 동반대돼. 하긴 난 안 그런데 문제에서 나는 엎드리는데 작전기도 하고 철야하고 그러다 보면 금식기도 하고 교회가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20년 동안 달려오면서 기도 제목이 있어 맨 맞으면 금식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전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100% 응답이었습니다. 100% 응답이었습니다. 풍랑 일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주무신 거 계신 주님입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무시고 계신 것으로 봤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거 무시해서 일을 놔버리고 다 뒤로 물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이기지 못한 큰 문제에 파도들이 물려칠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요청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 그때 나왔던 신학들이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때 주님께서 반응하셔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아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아무리 외쳐도 흔들어 깨워도 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인기척을 하지 아니고 역사하지 아니할 때 많은 사람은 순간에 하나님을 놓고 떠나고 내 마음대로 결정짓는 일들입니다. 이때 주님은 주무시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셨겠죠. 저와 여러분 이럴 때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허겁지겁 깨우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잠을 자는데 아이가 자다가 나를 이렇게 만지더니 이렇게 고개를 밀더라고. 이 새끼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더니 내 자리를 뒤어 넘어가지고 지 엄마 가서 얼굴을 더듬더니 얼굴을 자더라고. 잠자다가 내 얼굴을 아는 거야. 잠자다가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가 최고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푹 누워 자더라고. 재밌더라고. 제가 어리면 어릴수록에 어머니의 존재는 하나님 같았다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머니의 능력이 저하된 것을 보고 어머니 믿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죠.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에 하나님을 어리면 어린 신앙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죠. 그런데 뭔가가 되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밀치죠. 그래서 구화제를 나눠요. 이제 죽을 지경에 됐을 때 허겁지겁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렵습니까?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깨워보시죠. 이때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지.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8장 24절은 사나운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의 역사의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음을 묘사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배는 할 수 있으면 큰 배 타는 게 좋거든요. 저거 배 타면 까불죠. 할 수 있으면 비행기를 타도 380이 뭔가 큰 배, 2층으로 된 큰 배, 제일 큰 배, 큰 비행기죠. 그 큰 비행기 타는 게 좋아요. 저거만 비행기를 타면 까불죠. 흔들죠. 어렵죠. 이렇게 저거만 배를 타고 가는 그에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무서워하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니, 따라해 보실까요? 고요하고 잔잔하여 지더라. 고요하고 잔잔해지더라. 주님이 명령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강단에서 명령 기도할 때가 있죠. 치료 기도할 때가 있죠. 수많은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세례 받을 때도 명령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따라해 보실까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놀랍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함께 묶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큰 풍랑을 잔작하신 이유,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놀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이가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현실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지나간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급작스럽게 일이 생기잖아요. 교통사고 급작스럽게 일이 생기는 거죠.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수술하라고 이렇게 뭐 하나 붙들고 메고 인공선인 계시더라.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길 때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뜨기 해결하면 더 좋고 침착하게 있는 거예요. 한 2, 3년 전인데 외곽순환도를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느 뒷차가 쿵 밟는 거예요, 내 차를. 그래서 차를 갖다 대니까 자기도 갖다 대더라고. 뭐 차 받을 수 있지, 뭐 편하게 맘먹는 거죠, 뭐. 갔더니 이분이 털털털 떠오르 여성은 온대. 문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아유, 많이 놀라셨지요?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영안이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얼버무리지. 근데 목사라고 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정리하려면. 그 여자가 한술인 거야.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님이시여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얼버무리고, 또 목사님 또 아니라면 거짓말이니까 하얀 거짓말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차 이렇게 그 본네트 위에 그 위에 교사증 게 있더라고. 아마 학교마다 차를 낼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차를 나쁘니까 그렇게 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 대답 없이 이렇게 덮더라고. 피장파장. 그래서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오늘 차 운전하는데
과실이 있으시죠? 네, 100% 과실이죠? 네, 그럼 면허증 주세요. 주고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사인하고. 네, 그래서 내가 100% 그거 해줬잖아. 이게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를 안 봅니다. 놀랄 거 없어요. 언제가 우리 고향집에 불이 났어요. 예, 건물을 불 때다가 불이 났는데 가만히 서 있었지. 그때 내 바로 위에 누구야? 아니 뭐 자기가 불 때다가 불 내놓고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고. 그때 급하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어떡하지? 그러다가 얼른 가서 물 가다가 휘낀졌지. 내가 목회하는데 어느 사람이 보고 막금 중에 칼 갖다 뭐 딱 꽂더라고. 이렇게 꽉 끄더라고. 가만히 있었지. 씩 웃고. 그러더니 칼과 돌다가 이씨 그리고 던지고 가대. 두려우면 죽는 거예요. 두려우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 급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현실과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제 곁에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그 문제와 함께 주님은 아파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반응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젠다,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 앞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악지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체험해야 됩니다. 좋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어떤 것보다 우리를 더 크게 두렵게 하시는 경이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가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늘 밥 한 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 여인들 아이까지 2만여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또 축사하면 우리 이제 일하지 않아도 산다. 이야, 조카들 데리고 다 데려왔겠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였어요. 왕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기를 원하시면서 야, 우리가 배 타고 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전적으로 이 상황은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는 도중에 또다시 풍랑이 일어서 파도와 싸우면서 제자들은 노지를 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 안개와 희미한 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누군가가 자기들을 배로 찾아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랍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그들로 할미암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 온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자기 스승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우면 제대로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덜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그 또 유령이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무서우면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주 부드럽게 내니 두려워 말라. 따라해 보실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힘들어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낯설에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새도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며 황태자 같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 그분이 안 돕겠어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세밀히 보고 있단다. 내가 나의 문제에 함께 있지 않다고 너희는 두려워하는데 나는 너의 문제를 세세히 자세히 지켜보고 있단다. 그런 나를 너희는 반드시 보아야 된다. 그럴 때 아무리 어려운 큰 문제가 예기치 못한 두려움에 차가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승리를 하고, 또 실망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승리 가운데로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내리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말이지요. 진정 두려워만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두려워만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느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던 거예요. 두려움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 지금 떨고 있냐? 떤지.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예배당에 와서 변화받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부수기주죠.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 목사를 좋아하는 거죠. 나는 매주마다 설교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성도들이 말씀 듣는 자세에 너는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보람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또 두려웠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다 졸립다라고 잠자고 무서워 떠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내 마음은 온이로 내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서부터 한 주간 9월에 특세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온인데 몸이 힘들어요. 심 안 든 사람이 누가 있어?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 공간, 축복의 공간을 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못 밖에 돌아갈 때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액을 복골하고 그리고 다 숨어 지다가 결국 예수님이 못 밖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은둔생활하고 집에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꽁꽁 닫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두려운 존재들로 정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걱정해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 자체가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에도 없습니다. 기억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 도망가 버리고 어떤 제자들은 너도 저 예수와 함께 한동석이다. 그러니까 난 그는 말지도 못한다. 난 그거 모른다. 베드로도 욕설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해요. 왜? 두렵으니까, 무서우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오기가 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매 맞고 죽을까 봐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의 성처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하루 있다가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때서부터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영국의 농국으로 넘어가서 X자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는 순교를 하고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 첸나이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가서 복음에 대한 악감정 기대층의 사람들이 창을 찍어서 그를 순교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인도 선교를 가서 첸나이에 가서 도마 사도의 유교를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유 하나, 부활의 주님 만나서 그들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2세기의 로마 제국의 의사이자 작가인 클라우디우스에 의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의 죽어가는 모습은 거의 엉망진창이다. 온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그의 기록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흔적이라곤 고문당하고 몹시 고통스러운 아픔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그의 모습이라곤 전혀 볼 수도 찾아볼 수도 없었다. 우리가 매일 직접 보고 점검한 크리스찬의 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은 커다란 충격 그 자체였다.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폄하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넘겨주고 이중인격자로 조롱해도 기독교를 태동시킨 초대 크리스천들의 역사적인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 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로 내가 가장 많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해 겪는 갈등을 인하여 내가 몹시도 힘들어하는 분들, 두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 이러다 내가 저 직장 동료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소망이 없어. 그래 두려워하기도 하죠. 우리 아이가 이웃집 제 친구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어느새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60이 되고 이제 인생을 아주 좋은 시기를 살고 있는데 어린 시절, 학창시절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보면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뒤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 실력은 약간 뒤처진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는 뒤처진 적이 없죠. 지금 와보니까 그때는 뒤처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이 뒤처져 있다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뒤처져 있다고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 붙잡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깨우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들 때문에, 어떤 분은 부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 저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아내에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먼저 복종해 보죠. 계속 나의 주장만 세우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바라보시죠. 혹은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향하여 주무시고 계시는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있기나 있는 것인가? 뭐 하시고 계신가? 그런 회의가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와 그 두려움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운 문제를 주님도 보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저는 지난 날 가운데 많은 두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교회를 이끌어오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두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야, 네 인생은 네 인생이 아니란다. 내 인생이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만큼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 가정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부모를 전도했다고. 우리 고향교회는 천막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라고 다 왔다 가고 목사님들이 심히 없게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선배도 없습니다.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느냐?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기도했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양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으로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나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세요. 두려움과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 경제력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신앙에 대한 두려움, 지금 풍랑일듯 그리고 배가 눌렁하여 죽을 지경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양손을 번쩍 들고 한 2분 동안 기도합니다.